빌립보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4장 빌립보서 4장 8절 시작을 보면 끝으로 형제들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3장 1절에도 보면 끝으로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 자, 여기도 보면 다시 이제 끝으로라고 나오는데 이 끝으로라고 하는 단어의 헬라어 원어는 원래 로이폰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접속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사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끝으로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게 보면 이제 끝으로라고 하는 건데 영어로 번역이 되면 뭐 in this connection 이렇게 번역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어떤 그 형태대로 말하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으로 말한다, lastly 이런 뜻이 아니라 뭔가 우리가 막 이야기를 하잖아요. 뭐 1, 2, 3, 4 이렇게 쭉 이야기하다가 이러한 관점에서 이야기하면 이제 이런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러니까 앞에 한 이야기들의 마지막을 어떻게 보면 좀 연결해서 최종적으로 하는, 그래서 영어로 표현하는 in this connection 보통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이제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부사예요. 물론 이제 뭐 빌립보서 1장부터 4장까지 7절까지 앞에 나온 내용들이 다 요약이 되겠지만 우선은 좀 좁게 내로다운해서 보면 일단은 우리가 지금 지난주에 나누었던 바로 그 3장 17절부터 4장 7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3장 17절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고 우리가 모든 것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이제 이러한 얘기예요.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이제 하는 내용이 바로 그래서 끝으로 형제들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오늘 어떻게 보면 이 지금 8절이 굉장히 짧은 한 구절이지만 여기에 담겨 있는 내용은 대단히 많습니다. 8절 한 구절이 우리가 그냥 이제 쉽게 그냥 지나치며 읽고 지나갈 수도 있는데 자세히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를 좀 오랫동안 묵상하다 보면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한 그런 아주 깊이 있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첫 번째가 뭡니까 보면 무엇에든지 참되며, 자 우선 한번 읽어볼게요. 쭉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것들은 앞에 지금 쭉 이야기한 거잖아요. 참되며로부터 무슨 기림인데, 근데 그 말이 그 말 같고 그 말이 그 말 같죠. 뭐 비슷한 말들이 뭐 참되며 경건하며 옳으며 정결하며 그냥 같은 말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느끼기에 이게 바로 이제 문학적으로 바라볼 때 하나의 기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구약 성경에도 보면 이런 열거하는 기법이 많죠. 그래서 영어로는 리스트라고 그러는데 이게 어떠한 내용들을 계속 병렬해서 이렇게 쭉 나열해 놓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성령의 9가지 열매에도 보면 그렇죠. 그렇게 쭉 열거해 놓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그냥 단순히 이렇게 열거한 게 아니에요. 성경 기자들이 열거해 놓은 걸 보면 나름대로 그 안에 로직이 있습니다. 순수가 그냥 뭐 의미가 없이 순수가 막 뒤죽박죽해서 생각나는 대로 적어 놓은 것이 아니라 이 리스트한 것들 공통점 뭐냐 하면 대체적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안에 뭔가 로직이 있어요. 근데 그 로직을 발견하고 찾아내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읽은 것처럼 그냥 이렇게 읽고 지나가 버리면 그냥 좋은 말이구나. 우리가 그냥 이렇게 열심히 경건하게 잘 살아야지. 이렇게 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잖아요. 근데 이것을 다른 각도에서 도대체 이 지금 방금 읽은 이 한 구절 내에 열거되어 있는 이 각 단어들이 어떤 연관관계를 서로 가지고 있을까를 이제 관심을 가지고 보게 되면 새로운 방향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을 하게 되죠. 비슷비슷한 말이니까. 첫 번째 나와 있는 무엇에든지 참되며 할 때 참되며 영어 성경으로 이제 true라고 되어 있는데 이 참되며의 뜻은 무엇일까요? 참되다 하는 것은. 참되다. 우리가 이제 흔히 그런 표현들을 많이 쓰잖아요. 다른 성경에도 보면 비슷한 구절들이 많이 나오는데 true, 참되다 라고 하는 것에 이제 그런 의미들이 많이 부여가 되는데, 특별히 여기서 보면 첫 번째 참되며 할 때 참된 건 어떤 걸 말해요? 진실, 진리. 진리가 바로 이제 참되다고 그래요. 진리는 그건 무엇이에요? 말씀. 이제 말씀은 이제 다 내용이 진리인데 우리의 삶 맞아요. 진리가 말씀이죠. 말씀 당연히 진리죠. 맞아요. 바로 여기 참되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자, 우리가 삶 가운데 참된 것은 나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에든지 참됨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야? 다르게 표현하면 무엇에든지 하나님이 우선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지금 오늘 여기 열간 것 중에 첫 번째 시작이 참되다고 하는 거. 무엇에든지 참돼야 돼. 어떨 때는 하나님의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하고, 또 어떤 일을 할 때는 내 생각을 가지고 뭔가 일을 한다, 이런 경우라면, 그러면 하나님은 진리요 참되신 거잖아요. 그럼 무엇이든지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매일의 삶 가운데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항상 우리는 뭐가 기준이 돼야 돼요? 내가 아닌, 내 생각이 아닌, 나의 철학이나 내 그런 형편이 아닌, 항상 뭐의 기준이? 하나님. 이것을 참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참되며 하는 것은 나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자신이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나 자신이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뭐예요? 하나님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매일의 삶 가운데서 나 자신의 생각이나 나 자신의 뭐 욕망이나 나 자신의 뭐 행동이나 철학이나 내 이익이나 나의 강군, 이런 것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뭐예요? 진리.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항상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우선되고 하나님이 뭐예요? 기준이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기준은 누구라고요? 참은 하나님. 그것이 바로 무엇이든지 참되며 하는 것이. 자, 그걸 적어 놓으세요. 옆에다가. 참되며는 뭐예요?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것. 나중에 우리가 다시 한번 리뷰를 할 겁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뭐 성경에다 적어 놓으세요. 참되면. 안 그러면 헷갈리니까, 잊어버리니까. 참되면은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것 말합니다. 자, 두 번째는 뭐예요?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자, 경건하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영어로는 노블이라고 되어 있는데, 경건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거룩하고 죄가 없는 것을 말하죠. 우리가 통상적으로 경건하다고 그러면 죄를 짓지 않는 삶을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는 경건해질 수 있습니까? 무엇에든지 경건하면 돼요. 무엇에든지 경건하다는 것은 무엇에든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돼야 돼요? 죄에 대해서 죽는 것을 말하죠.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않는 것을 말해요.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 스스로가 우리의 의지나 노력으로 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기본적인 가장 전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언제든지 사탄과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나의 죄성이 발현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나오잖아요. 그죠? 바울 사도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행동을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있는 죄성이. 그죠? 육체의 법, 그것을 육체의 법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이것을 인정해야 돼요. 이것을 인정할 때 정말 이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경건하다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하여서 죽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나의 죄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경건에다가 죄성을 인정하는 것.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밑바탕이 될 때 경건한 삶이 가능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교만에 빠져서 너무나 쉽게 무너져 버리죠. 우리의 의지나 노력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게 무너집니다. 내가 오늘부터 경건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결단한다고 해서 되지 않죠. 몇 시간을 못 넘기고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걸 우리 발견하잖아요. 바로 그런 데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든지 죄의 유혹에, 죄성에 넘어질 수 있는 존재라는 걸 자각할 때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아니고 누구를 의지하게 됩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죠. 그래서 바로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첫 출발은 우리가 언제든지 죄에 넘어질 수 있다고 하는 우리의 죄성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죄성을 인정하는 것 적어 놓으시고, 그다음 이제 세 번째는 무엇이든지 오름이에요. 이건 방금 했던 경건함과 조금 다른 각도에서 바라본 거예요. 자, 무엇이든지 오르면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하는 행동들이나 생각들이 항상 뭐예요? 올바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올바르다고 해서. 그래서 여기는 영어로는 right라고 표현해 놨습니다. 경건하다고 하는 것은 noble이라고 표현했지만 옳다고 하는 것은 그냥 right.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잘못된 것과 옳고 그름에 관한 것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하는 행동이 항상 누가 봐도 옳아야 돼요. 옳으려면 이것이 무엇의 통제를 받아야 돼요? 내 생각대로 내가 지금 기분이 이렇게 지금 혈기가 넘쳐요. 막 흥분했어요. 화가 나. 그것을 그대로 행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결과는 옳을 수가 없죠. 옳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항상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옳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격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나 생각이나 나의 성격이 그대로 드러나서는 안 되겠죠. 온유해야 되겠네. 온유, 그렇죠. 바로 이게 모세가 그랬잖아요. 모세가 얼마나 성격이 급한 자였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어떤 외부의 힘에 의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외부의 힘에 의해서 자기의 성격이 드러나려고 하는 것이 그냥 눌려져 버렸을 때, 그러니까 눌려버리니까 잘못된 걸로 결과가 초래되지 않죠. 그래서 항상 하는 일들이 올바르게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에 의해서요? 외부에, 우리는 이제 외부로 가면 하나님의 파워, 힘에 의해서 그것이 압도당할 때, 인도함을 받을 때 항상 하는 모든 일들이 누가 봐도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일이 될 수가 있죠. 왜요? 내 성질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통제되어서 내 행동이나 생각들이 나타날 때에 항상 올바를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온유라고 한번 적어놓으세요. 자,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가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내용이 우리가 자, 그럼 어떻게 온유해야 된다. 그럼 그 옆에다 오름에다가 옆에다가 온유라고 적어놓으세요. 온유. 자, 그 다음에는 네 번째입니다.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영어 성경으로는 pure라고 하는데, 자, 정결하면은 뭘까요? 앞에 나와 있는 경건과 오르메와 또 다른 관점에서의 정결함이에요. 정결하다는 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결해 줄 수 있어요? 퓨어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섞이지 않아야 되고, 그러니까 이 방금 나와 있는 뭐 경건과 오르면 거의 같은 말로 느껴지잖아요. 지금 보면. 근데 관점이 조금씩 달랐죠. 경건은 거룩함, 우리가 우리의 죄성을 인정할 때 그 발로 죄를 짓지 않게 된다는 것이고, 옳다고 하는 것은 온유함을, 우리가 완전히 억눌렸을 때 온유함으로 드러나는 것이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피오하다는 것은 뭐냐면 흠이 없는 삶을 말해요. 피오하다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중에 이제 흠이 없는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정결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정결하게 되는 것은 정결하다 안 하다, 흠이 있다 없다를 무엇을 기준으로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그냥 나는 흠이 없어, 나는 내 삶을 돌아보니까 흠이 없네, 이렇게 한다고 해서 흠이 없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내 삶에 매일의 삶 가운데 흠이 있는 삶인가 아닌가를 무엇으로 알 수 있어요? 무엇에 기준했을 때?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해요. 그죠? 흠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해요. 무엇이요? 말씀이.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을 시리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히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날 수 있게 하는 것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매일 정말 정결한지 안 한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옆 사람이, 다른 사람이 이야기한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내가 말씀을 비추어 볼 때, 말씀을 공부할 때, 그 말씀에 비추어 볼 때, 내가 지금 이거는 정결한 것이 아니구나. 이러한 생각은 정결한 것이 아니구나. 이러한 태도와 행동은 올바른 것이 아니구나. 정결한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이러한 모든 것을 정결하려면 우리는 뭘 해야 돼요?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을 때에, 그렇죠. 그래야 말씀을 읽어야 내 삶을 점점 어떻게 해요? 정결하게 할 수 있겠죠. 많은 성도들이 매일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내가 하는 행동이나 생각들이 정결한지 안 한지조차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제대로 꿰뚫고 읽지 못할 경우에는. 그런데 말씀을 공부하면 할수록 그 양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자꾸 걸러지는 그 기준이 많아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돼요? 점점 더 정결해지고 점점 더 흠이 없는 삶으로 자꾸 전진할 수 있겠죠. 그래서 무엇에든지 정결하라라고 하는 것은 바꿔 말하면 뭐예요? 너희가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고 말씀을 잘 꿰뚫어서 너의 삶을 정결하게 되도록 하는데 하라라는 얘기죠. 자, 방금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렇게 하면 참된 것은 나와 하나님, 누가 기준이 되는가? 하나님이 기준이 되시는 것.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나의 죄성을 인정해야 된다고 하는 것. 우리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그리고 무엇이든지 옳기 위해서는 내가 나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질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의한가 눌려져서 내가 온유해야 된다. 그래야 항상 내 하는 일이 옳게 된다. 그리고 정결한 삶을 계속 살아가며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기준으로서 스크린해 줄 수 있는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처럼 말씀에 대한 뭐가 있어야 돼요?
갈급함이 있어야 되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이것을 게을리하지 않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면 무엇에든지 참되며 경건하며 오르며 정결하며가 한 세트가 되죠. 이게 똑같은 말이 아니죠. 그죠? 비슷한 말 같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자신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우리 자신을, 그러니까 이 네 가지는 뭐예요? 보면 우리 자신 스스로에 대한 얘기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기 위한데 필요한 것들이에요. 첫 번째가 무엇이었어요? 우리가 삶의 모든 것의 기준은 내가 아닌 하나님이다. 두 번째는 나는 언제든지 죄를 저지를 수 있는 그런 죄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그 죄성에 넘어지지 않도록 내가 해야 된다고 하는 것. 세 번째는 뭐예요? 나의 기질이나 성격이 나타나지 않고 온유함이 나타나야 된다. 하나님의 파워에 의해서, 말씀의 파워에 의해서 내 행동이 자제가 되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하는 일들이 무엇이든지 항상 옳은 일로 드러나야 된다고 하는 것. 네 번째는 무엇이에요? 말씀의 갈급함으로, 말씀으로 내 삶이 흠이 없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항상 말씀으로 스크린 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만 되면 우리 각자의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네 가지는 우리 자신에 관한 것이에요. 통상적으로 구약에서 나타나는 이 리스트를 보게 되면 점진적으로 확대가 됩니다. 그 용어들이, 관련된 용어들이 처음에 항상 나로 시작해요. 그죠? 나 자신에 관한. 나 자신을 딱 관한 이야기가 되고 나면 그 다음에 뭘로 확대가 됩니까? 나와 이웃, 주변 사람들, 성도들 간에.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이것은 사람들로부터 사랑받을 만한 걸 말하는 것이에요. 그죠? 나 혼자 내가 스스로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 자신에 관한 얘기가 아니에요. 제3자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내가 그 사람의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할 때 이 사랑받을 만하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영어로는 지금 lovely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한 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 단어가 여기에만. 그래서 이런 단어들은 그래서 이제 워드 스터디를 하는 거예요. 성경 해석할 때 단어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한 번만 사용되는 것, 아주 드물게 사용되는 단어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이 문장에서 성경 전체를 신약 성경을 통틀어서 한 번만 사용되는 단어는 분명히 뭔가 특별한 뜻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죠? 그래서 사랑받을 만하며라고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하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통상적으로 내가 뭐 다른 사람들로부터 늘 사랑을 받는 그런 존재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는 걸 말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과연 그럼 무엇을 해야 될까가 나와 있는 겁니다. 행동을 해야죠.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해야 될까요? 뭐든지 받을 만한 행동을 해야지.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네. 이제 그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사랑받을 만한 행동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게 위에 것들. 위에 것들은 이미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새로운 걸 말하는 거예요. 계속 왜냐하면 리스트잖아요. 계속 열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사랑받을 만한 행동을 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이든지 다른 사람들로부터 사랑받을 만해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네 개하고는 별개예요. 이 네 개가 우리 자신이 잘 이제 셀프 컨트롤이 되게 되면 나타내는 행동이 바로 이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렇게 함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만한 거예요. 우리가 사랑받을 만하다는 이 단어를 그래서 살펴보면 이게 무슨 단어인가 하면 헬라어 단어인데 이 원래 단어의 뜻은 pleasing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pleasing, 남을 즐겁게 하는 것. pleasing, 그 다음에 attractive 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내가 사람들을 기쁘게 해줘, 즐겁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굉장히 매력적인 거예요. attractive. 이것을 지금 우리가 번역을 사랑받을 만하다라고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단어는 잘 사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만 사용되는 건데, 근데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다른 사람들이 보았을 때 참 사랑스러워. 저 사람은 참 매력적이야. 저 사람은 참 사람들을 즐겁게 해. 사람들을 즐겁게 해줄 수 있는 건 어떤 게 있어요? 우리가 사람을 잘 대해 주는 것, 친절하게 하는 것, 친절하게 해줄 만한 사람한테 잘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뛰어넘는 것. 저 사람이 분명히 뭔가를 잘못했어요, 나한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을 플리징 해주는 것, 즐겁게 해주는 것은 뭐예요? 용서인데, 관용인데, 그걸 좀 다르게 표현하면 용납인데, 그걸 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신앙적 용어로
사람들 상대방을 무엇으로 여겨요? 무엇하게 여겨요? 귀하게. 긍휼히. 긍휼히 여겨요. 불쌍히. 우리 크리스찬들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바로 긍휼입니다. 긍휼. 그러니까 내가 긍휼히 여길 수 없는 사람조차도 나이가 미워요. 나한테 손해를 끼쳐요. 나에게 싫은 일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겠지. 또 그저 긍휼히 여기는 것. 상대방 입장에서 저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걸 긍휼히 여기고 이해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뭐예요? 상대방에게는 상대방을 즐겁게 해주잖아요. 플리징 해주는. 플리징 해주는. 플리징하고 어트랙티브 하다. 매력.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어트랙티브 할 수밖에 없죠. 모든 사람을 긍휼히 여겨주고 항상 보듬어주고 감싸주기 때문에. 잘못이 눈에 띄었는데도 그냥 그럴 수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엄마가 아기를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 나왔잖아요. 유모가 아기를 다루는 마음이에요. 아이가 보챈다고 해서 뭐 대소변을 못 가린다고 해서 화를 내는 엄마는 없잖아요. 유모는.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긍휼히 여기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을 긍휼히 여기고 용납해주고 도와주고 케어해주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 사람들은. 누가 봐도 저 사람이 우리 이 공동체 가운데 있어서 우리는 참 좋다. 가는 곳마다 이게 긍휼을 베풀고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참 온화하다, 푸근하다 이런 생각을 느끼잖아요. 물론 때로는 우리한테 뭔가 사람이 뒷것이 없이 잘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굉장히 좀 날카롭고 좀 이렇게 탁탁 찌르는 것 같고 그러면 불편하죠. 분명히 나한테 손해는 안 끼치고 뭔가 잘해주긴 하는데 잘해주는데 왠지 불편한 거. 그런데 그렇지 않아도 그냥 뭐 딱히 잘해주는 것 같지 않아도 그냥 푸근하고 감싸주고 여유가 있고 남을 세워주는 거. 해주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의 기반은 뭐예요? 바로 긍휼함이에요. 자, 이거는 사람과 나와의 관계, 이제 수평 관계로 갔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여기서 영어로 이제 admireable이라고 되어 있는데 성도로서, 일반 사람이 아니라 성도로서 칭찬받을 만한 때는 언제예요?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를 칭찬해요. 그럴 때는 무엇을 가지고 칭찬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까? 신앙으로. 신앙이라고 하면 신앙의 대표적인 것은 뭐예요? 신앙의 대표적인 것은 척도는 뭡니까? 예배. 믿음. 믿음. 그죠? 그 믿음이 뭐예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 믿음이 본이 두 마음을 갖지 않는 믿음. 믿음이 두 가지가 하는 거. 어떨 때는 믿었다가 어떨 때는 안 믿었다가 아니면 뭔가 일을 할 때 믿음이 어떨 때는 조금 이렇게 좀 의심스럽게 좀 하다가 어떨 때는 믿음이 있다. 그것을 우리가 야고보에서도 보면 두 마음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두 마음을 갖지 않는 믿음. 그러니까 뭐예요? 믿음이 견고한 믿음, 철저한 믿음, 온전한 믿음. 그러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성도들을 바라볼 때 칭찬을 받는. 그래서 무엇에든지 칭찬을 받을 만하며라고 하는 것은 무엇에든지 네 자신의 믿음이 잘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칭찬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성도로서 칭찬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신앙에 의한 칭찬이지 내가 뭐 세상적으로 잘해주고 누군가를 물질로 도와주고 이런 받는 칭찬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칭찬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그런 세상적인 칭찬도 당연히 뭐 부수적인 것이지만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긍휼을 베풀고 이러한 것은 결과물로 부수적으로 오는 것이지 우리가 사람들의 칭찬을 받기 위해서 막 사람들한테 뭐 잘해주고 이런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마음을 갖지 않는 칭찬받을 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칭찬이 아니에요. 사람들로부터 받는 칭찬을 말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방금 우리가 나누었던 다섯 번째 사랑받을 만하며 그리고 칭찬받을 만하면은 수평관계에 관한 얘기예요. 그렇죠? 처음에 네 개는 뭐였어요? 나 자신에 관한 얘기였고 그 다음 두 가지는 수평에 관한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면은 사람들의 긍휼을 베품으로 어느 조직에 가든지 어느 공동체에 가든지 정말 사랑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굳건해서 두 마음을 갖지 않는 그런 견고한 믿음을 가짐으로 같은 성도들의 어떻게 돼요? 모범이 되고 저 사람은 참 내가 존경하고 따를 만한 신앙을 가졌어. 이 칭찬이잖아요. 사람들로 받는 이 칭찬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바로 무엇이든지. 그리고 그 다음이 이어지는 이제 나머지 두 가지는 누구와의 관계이겠어요? 수평이었으니까 수직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비슷한 말 같지만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근데 그 다음에 표현이 약간 바뀌어요.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무엇에든지가 아니죠. 무슨 덕이 있든지예요. 자, 무슨 덕이 있든지 여기에 덕은 뭘까요?
영어로는 excellent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번역도 잘 이해가 되잖아요. 덕하고 excellent하고 도대체 무슨 연관관계인지 왜 excellent라고 번역을 했을까? 근데 또 우리 한글 번역에는 덕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럼 성도들이 가장 잘해야 되는 건 뭐예요? excellent하게 해야 되는 거.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우리를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에베소서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다가오는 모든 세대에 드러내야 되는 것이에요. 구원을 나 자신은 끝나면 안 돼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항상 드러내야 돼요. 누구를? 하나님. 그렇죠? 자, 이 덕이라고 하는 단어. 자, 이런 걸 염두에 두고 그럼 덕이라는 단어도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아닙니다. 여기에는 헬라어는 아레테라고 하는 단어인데 아레테라고 쓰는 단어인데 신약 성경에 한 5번 나오는데 오늘 나온 빌립보서와 그리고 베드로서에밖에 안 나와요. 베드로서에서만 4번이 나옵니다. 베드로서를 보면 아, 이 덕이 이런 말이구나.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virtue, 도덕적으로 덕이 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덕은 우리말로 번역할 게 지금 마땅치 않아서 덕으로 지금 번역이 되어 있는 건데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그래서 word study라고 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는 이런 동일한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 다른 성경 구절을 보면 아, 이런 뜻으로 여기에서도 사용될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전서에 보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구절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감이 잡히죠. 이 덕은 너희들을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저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게 하시니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아름다운 뭐예요? 덕을 선포하게. 누구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뭐예요? 결국은 엑셀런트하게 성도가 엑셀런트하게 가장 잘해야 될 것은 뭐예요? 전도죠. 복음 전도. 복음 전도를 말하는 것이. 무슨 덕이 있든지. 그러니까 이 덕은 엑셀런트는 뭐냐면 복음 전도예요. 복음 전도예요. 이게 하나님의 덕을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내게 가지고 계신 소원이 있다고 그러셨죠. 하나님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소원이 있어요. 그 소원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 나가는 것. 내가 받은 구원, 내가 정말 귀하게 여기는 이 구원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슨 덕이 있든지 하는 거예요. 덕이 있든지. 이 덕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어지는 것은 뭐예요? 무슨 기림이 있든지. 기림인데 기림은 뭐예요? 기림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 성경에 보면 뭐냐면 praiseworthy. 그러니까 찬양받을 만한. 도덕성으로 이게 높이 받을 만한. 야, 너 정말 잘한다. 너 정말 기림. 역사적으로 기린다 그러잖아요. 역사의 길이 남을 그런 기림을 무슨 기림이 있든지. 그러면 성도가 이런 기림을 받을 정도, praiseworthy한 거, 정말 찬양받을 만한 것은 뭘까요? 자, 방금 덕을 선포한다는 거, 덕이라고 하는 것은 너가 무슨 덕이 있든지, excellent, 너희가 잘하는 게 뭐가 있고,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그보다 더한 정말 기림을 받을 만한 것. 이 기림은 누구로? 세상 사람들의 기림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기림이에요. 하나님이 praiseworthy. 내가 그죠? 하나님과 우리의 수직 관계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야, 너 정말 잘했어. 너 정말 대단해, 잘했어. 라고 기림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뭘까요? 전도 아닐까? 전도는 방금 나왔잖아요. 전도보다 더 한 단계 높은 것. 성도로서 정말 하나님이 너희를 존중하고 찬양해 주는 것. 야, 너 정말 대단해. 역사의 길이 남을 일이야. 라고 해주는 걸 요한계시록에 보면 첫 번째 부활할 때 포함되는 사람들이죠. 순교자들. 하나님이 첫 번째 많은 성도들 중에 죽은 성도들 중에 첫 번째 부활시키는 자들이 누구라고요? 순교자들이었잖아요. 그 기림을 받는 거예요. 그런 기림을 받기 때문에 첫 번째 부활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천년왕국을 누리게 해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2장 29절을 보세요. 왜 이 칭찬이 기림을 받는 것이 사람이 받는 게 아니에요. 바울 사도가 말하는 칭찬은 사람의 칭찬을 강구하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바울은
로마서 2장 29절 오직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하는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그러니까 기림을 받는다고 하는 건 사람의 칭찬을 강구하지 않아요. 바울서도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기림을 받는 것. 하나님께서 praiseworthy, 정말 너는 찬양할 만해, 칭찬할 만해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먼저 부활해서 천년왕국을 누리는 자들을 말해요. 순교자들을 말합니다. 그죠? 무슨 기림을 받든지 정말 너희가 박해 중에 박해를 어떻게 해요? 굴하지 않고 견뎌내고 끝까지 견뎌내고 믿음을 잃지 않고 전진하는 것, 이게 최고잖아요. 성도들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어떠하니에요? 지금 북한에서 그 핍박 가운데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사수하는 사람들, 감옥 수용소에 가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수용, 하나님이 기르고 싶지 않겠어요? Praise the Lord. 너희는 정말 찬양받을 만하다. 그냥 평범하게 신앙생활하다 죽어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갔다가 뭐 기림을 받을 정도는 아니죠. 물론 열심히 잘하고 잘해 칭찬을 받을 만하지만, 그러나 praiseworthy하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희가 그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고 와서 얼마나 애틋하고 사랑스럽겠어요. 쉽게 말을 해서 됐을 때도 이렇게 말을 어렵게 그래서 무슨 기림이 옆에는 뭐라고 적어놔요? 박해. 세상의 여러 가지 박해 가운데서도 신앙을 잃지 않고 끝까지 지켜나가는 것. 지금 쭉 열거한 것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아갈까요? 자, 보세요. 그 다음에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리고 9절에 뭐예요? 지금 방금 열간 앞에 나 자신에 관한 4가지, 수평에 관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2가지, 하나님과의 관계 2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 지금 말씀한 거예요. 쭉 3장 17절부터 천국 시민권이 거기에 있다 라부터 시작 지금까지 내가 한 바 모든 것은 너희가 지금 듣고 배우고 본 바를 생활 속에 매일같이 행하라. 그리하면 9절에 뭐예요?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자, 이것은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은 뭐예요?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한 원리를 지금 선포한 것입니다. 자, 9절에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거는 무슨 의미예요?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무슨 말이에요?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뭘 하는 거예요? 동행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가 본문을 나누는 이 4장 지금 8절부터 끝절까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방법에 관한 이야기예요. 한 구절인데 대단히 깊은 뜻을 가지고 있죠. 이 한 구절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방법에 관한 이야기예요. 첫 번째 4가지가 뭐였습니까? 나 자신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 이웃, 내 성도들과 공동체의 사람들과 어떻게 생활해야 될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과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열거해 놓은 것이에요. 이렇게 생각하고 다시 보게 되면 엄청난 뜻이 있죠. 이거 단순히 그냥 쑥 읽고 지나갈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9절에 잘 보세요. 9절에 나오는 눈에 띄는 키워드가 있죠. 그리하면 무슨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이 아니에요. 굳이 그냥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하면 될 것을 굳이 또 이 9절에서 무슨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평강의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평강의 하나님이, 하나님을 부르는 이름이 많죠. 엘로힘, 그죠? 그 다음에 엘샤다이 하나님, 또 뭐 이레의 하나님 많잖아요. 많은 하나님 중에 특별히 여기서 뭐라고 불렀어요? 평강의 하나님. 이렇게 성경 구절에 나올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를 딱 쳐놓으세요. 평강. 그리고 앞구절로 가서 평강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온 데를 찾아보세요. 앞으로 위로 올라가면서 7절에 있죠. 바로 7절에. 7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와 그것과 이것이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 평강을 지켜주시리라. 너희 마음에, 평강의 하나님 너희 마음을 지켜주시리라. 그리고 평강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리라. 똑같은 얘기잖아요. 내가 살아가는데 평강의 하나님이 내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셔요. 평강하게.
그것이 바로 뭐예요? 평강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삶이에요.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그 사이에 그 방법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성경 우리가 문학적으로 볼 때 repetition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복. 강조한 거예요. 강조인데 맞아요. 바로 강조예요. 반복하는 이유는 강조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반복하는데 아까 7절은 뭐에 관한 것이에요? 그 위에 6절과 연결이 되죠. 감사. 뭐 할 때? 너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모든 것에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에 자, 뭐 할 때에? 기도할 때에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셔요. 두 번째 9절에서는 그 사이에 8절에 있는 이 8가지는 뭐였어요? 기도가 아니죠. 생활 속에 뭐 하는 거예요? 행동. 자, 그럼 뭐가 무엇가 있어요? 중간에? 평강은 평강 사이. 평강이 두 번이 나왔는데 무엇에 관한 것과 무엇에 관한 것. 첫 번째는 기도. 두 번째는 행동. 실천, 순종. 이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기도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기도만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기가 막히죠. 현재에 쓰는 것이. 기도만 한다고 해서 될 일, 물론 기도만 해도 들어주시죠, 하나님은.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기도하고 나서 반드시 그 기도에 합당한 뭘 해야 돼요? 순종이 따라야 돼요. 순종, 실천이. 기도를 왜 합니까? 무엇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믿음이 없으면 기도할 이유가 없죠. 믿음이 없는 사람은 뭐 기도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으면 아무것도 없죠.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에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뭘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어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고요? 그래서 죽은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생각하는 믿음과 야고보가 생각하는 믿음은 동일한 겁니다. 우리가 자꾸 표현을 다르게 했다고 해서 바울은 믿음을 강조했고 야고보는 행동을 강조했고 그건 저는 개인적으로는 잘못된 해석이에요. 똑같잖아요. 지금 보면 그냥 너희가 6절 7절까지만 있었으면 끝났으면 더 이상 이야기가 진전이 안 됐으면 우리는 그냥 기도만 하는 걸로 끝나요. 그냥 우리가 무엇이든지 그냥 열심히 기도만 하자. 그러면 마음의 평강을 주셔. 그럼 날마다 기도만 하지 않겠어요? 자, 우리가 키워드 옆에 뭔가를 적었잖아요. 다시 돌아갈게요.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것이 어떤 의미와 다른 성경과 그럼 빌립보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른 성경에서는 그런 비슷한 내용들을 어떻게 또 이야기하고 있나 이런 거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참되며가 무엇이었다고요? 기준이죠. 기준. 진리. 하나님과 나 자신을 완전히 나 자신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누구만 있어요? 모든 기준이 하나님. 이것을 다르게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예요. 마음이 가난한 자가 뭐였어요? 나 자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 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 경건에 대하여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죄에 대하여 죽어야 돼요. 내가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것이 뭐예요? 애통이라고 표현해요. 애통하는 자, 애간장이 끊어지는 것. 내가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구나 하는 이러한 애통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지금 세 번째 오르며 할 때 뭐예요? 아까 온유하라고 그러죠. 이것이 뭐예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그다음 네 번째 정결을 하다 가는 것은 무엇이에요? 흠이 없는 삶을 위해서 무엇을 갈구해야 된다? 갈급해야는 말씀을 간구해야 된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 그리고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가 뭐예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것이라고 그랬죠. 5장 7절입니다. 마태복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자, 그 다음에 칭찬받을 만하며 이것은 두 마음을 갖지 않는 믿음이라고 그랬죠. 성도들이 칭찬을 받는 것은 이것은 뭐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마태복음 5장 8절에 나오는 마음이 청결하다고 하는 것은 두 마음을 갖지 않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 다음에 7번째 나온 무슨 덕이 있든지 덕이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라고 했어요?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덕을 전거하는 것.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 복음을 전가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그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원수되었던 관계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restoration, 회복시키는 것이죠. 회복시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그 사람이 무슨 관계에 이른다는 것, 원수 관계에서 화평. 그래서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다음 마지막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은 뭐예요? 핍박 가운데 순교하는 걸 말하는 것이요. 마태복음 5장 10절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과 순서가 똑같죠. 8가지가. 순서가 똑같아요. 이게 그럼 뭐라고요? 마태복음 몇 장?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의 8가지를 말합니다. 아, 순서가 똑같죠.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무엇이 그들의 것임이라?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천국이 무엇이에요? 우리 빌립보서 4장 9절에 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천국이 어디예요? 천국이 무엇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러니 같을 수밖에 없죠.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앞에 나오는 8가지 얘기는 천국에 관한 얘기예요. 천국의 삶을 어떻게 영위할 수 있는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을 자꾸 팔복이라고 번역하면 안 돼요. 영어에서 팔복이라고 번역하지 않습니다. beatitude라고 하죠. attitude예요. attitude. 성도라면, 복을 받은 자라면 당연히 해야 될 태도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가난해야 되고, 오늘 빌립보서 이야기처럼 마음이 가난해야 되고, 애통해야 되고, 그죠? 온유해야 되고, 그리고 의에 목말라야 되고. 이것을 하면 복을 받는다가 아니라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자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시편 73편 28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라.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존재가 되었어요. 이미 복을 받은 자예요. 이미 복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런 복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산상수훈에서 너희는 복을 받은 자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절대적인 기준이 진리가 하나님이 되어야 돼. 삶 가운데서 너희는 죄를 지었을 때 애통해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그리고 너희는 네 성격이나 기질을 나타내지 말고 내 말에 의해서, 나의 성령에 의해서 눌려서 온유해야 돼, 삶이. 그리고 항상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너희가 의에 굶주려야 돼요. 갈급함이 있어야 돼.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그래야 너희가 정말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 이제 그러한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사람들을 바라볼 때마다 긍휼히 여겨라. 그리고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주변 성도들로부터 칭찬받을 만하게,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두 마음을 같이 말하라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덕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항상 선포해라. 그리고 어떤 박해가, 어떤 어렵고 힘든 환경이 와도,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어렵고 힘든, 인간관계가 어렵고 힘든 환경, 뭐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절대 믿음을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산상수훈의 처음 내용입니다. 너희가 복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복을 받은, 네가 지금 나를 믿는 내 제자들아, 너희는 세상 가운데 앞으로 가서 이제 어떻게 너희가 살면서 나를 세상에 전할 건지를 가르쳐 주신 첫 서두가 바로 그 산상수훈이에요. 그 말씀을 지금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인들에게 지금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강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요. 똑같잖아요.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빌립보서 2장 12절에 있잖아요. 빌립보서 2장 12절이 뭡니까? 그러니까 빌립보서에는 계속 이것이 일맥상통하게 이 흐름이 계속 흐르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 뭐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바울 사도가 내가 있을 때는 없을 때나 구원을 이루라는 얘기가 무엇이에요? 영어 성경에 work out your salvation. 네가 받은 구원을 이 땅에서 누려라 이 말이에요. 연습해라 이 말이에요. 그 말이 방금 우리가 읽었던 8가지 내용과 같은 말이에요. 어떻게 연습해야 돼요? 어떻게 연습할 것을 지금 8가지로 가르쳐 준 것이에요. 참되며 경건하며 옳으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그리고 덕이 있든지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해라. 이것들을 생각하는데 뭘 하면서요? 나를 괴롭게 하고 어렵게 힘들게 하는 그런 무엇이든지 간에 항상 기도와 간구로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또 이렇게 8가지로 생활 속에서 순종하며 실천할 때에 평강의 하나님이 뭐예요? 동행하는, 나와 함께 동행하는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그 4장 2절에 있는 두 사람 유오디아와 순두개야 제발 이렇게 살아라. 서로 너희가 못마땅한 거 있는 거 좀 그렇게 하지 말고 너 자신들을 잘 돌아보고 진짜 칭찬받을 만하게 그렇게 행동하면서 기도하면서 너희가 지금 사람의 마음으로는 도저히 용서 안 되고 용납이 안 되지만 그러나 주 안에서 너희가 함께 서고 한 마음을 가져라. 그리고 기도하면서 이것을 교회 안에서 너희가 실천해라. 그렇게 되면 너희 교회 공동체가 무엇이 된다고요? 평강의 하나님이 동행하는, 함께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결론이에요. 빌립보서예요. 그렇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이것도 역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방법 중에 하나예요. 연보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빌립보서를 해석을 할 때 주된 두 가지 주제가 있다고 이제 신학자들이 많이 해석을 합니다.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권면의 말씀과 그리고 연보해서 도와준 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다. 이렇게 많이 표현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연보 자체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그렇죠? 연보에서 도와주는 것도 우리가 우리 공동체에서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복음을 전가하는 데 서로 힘이 되어주는 것. 그 연보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10절에 보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 나는 누굽니까? 바울이죠. 바울이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는 누구예요? 빌립보 성도들이죠.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이건 무슨 말일까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처음 사도행전 16장에서 본 것처럼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계속 개척해 남쪽으로 개척해 나가잖아요. 그때 빌립보 교인들이 연보로 헌금으로 도와주었거든요. 그래서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났어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다시 또 너희가 나를 위해서 연보를 해주고 또 이렇게 주니 고맙다.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을 도와주고 싶었어요. 근데 기회가 없었어요. 왜? 지금 로마에 있기 때문에. 옆에서 이렇게 뭐 빌립보, 베레아, 데살로니가 같은 지역에 있는 것이 아니라 멀리 로마에 떨어져서 지금 감옥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연보에서 도와주고 싶어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못했었는데 이번 기회에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에서 로마로 파송을 하잖아요. 도와주라고. 그때 연보를 해서 보낸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너희가 나를 도와주고 싶었지만 못했던 것을 이번에 너희 교회의 지도자인 에바브로디도가 로마에 오면서 이번에 다시 하게 되었다 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쉽죠? 내용이. 그래서 11절에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너희가 연보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어떠한 것이 여기 어떠한 것은 무엇이에요? 항상 이런 대명사가 나오면 생각해 보라 그랬죠. 어떠한은 무엇이에요? 바로 다음 절에 나오죠. 이어서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바로 이것이죠.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간에 비천하든지 풍부하든지 나는 거기에 항상 만족하는 것을 배웠다. 그래서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것을 깨달은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굳이 너희에게 뭐 연보에 관해서 이야기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이것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것이 나의 기쁨이 지금 되기 때문에 그래요. 10절에 보면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은 바로 뭐예요? 내가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간에 나는 자족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런 배경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이 말씀 구절을 끄다 인용하고 이제 우리가 설교를 하고 나눌 때에 야 너희는 뭐든지 할 수 있어. 막 이렇게 이제 막 성공에 뭔가 성취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플리케이션, 응용의 입장에서 어쨌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본문 말씀은 그런 의미에 우리가 세상적인 무언가를 성취하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복음 전거에서 처해진 모든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나는 어떠한 환경에서도 복음을 전개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럼 인도에 아무리 선교 환경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우리는 할 수 있다. 라고 할 때 인용할 수 있는 말씀이죠. 그죠? 이 말씀은 이제 그때 인용할 수 있죠. 우리가 이런 환경에서도 아무리 방해하는 뭐 정치적으로 방해를 해도 우리는 이런 환경 속에서도 복음의 전진을 우리는 이루어 나아갈 수 있다. 라고 할 때 이제 이 말씀이 바로 적용이 되는 거죠. 그때는 아주 바로 제대로 인용이 되는 것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14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그러니까 내가 뭐 궁핍해도 배불러도 다 할 수 있지만 그렇지만 너희가 내 괴로움은 뭐예요? 바로 로마 감옥에 매여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왜 괴로움이에요? 왜 바울이 괴로움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자, 이거 우리가 빌립보서 앞쪽에서는 옥에 갇혀 있어도 상관없다. 그래도 복음이 전거되는 것이 나를 이번 기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거하든 좋은 마음을 하든 정말 내가 옥에 갇혀 있는 것이 오히려 복음 전가하는 데 전진이 되어서 좋다고 기쁘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기쁨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왜 4장에 와서는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라고 이야기하는 이때 괴로움은 뭐예요? 경제적인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을 말합니다. 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요?
경기활동 못하니까 몸이 메어서. 감옥에서. 텐트. 자, 이러려면 이제 우리 성경 공부를 할 때 역사적인 배경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데 있습니다. 지금 옥에 갇혀 있는데 이건 옥은 어떤 옥인가 하면 감옥이 아니에요. 일반 가정집입니다. 근데 로마에서는 일반 가정집에도 가택연금을 합니다. 저희가 바울과 베드로가 실제로 갇혔다고 하는 감옥을 가보니까 굉장히 작아요. 사이즈가 이거보다 더 작습니다. 몇 명 들어가지 뭐 죄수가 많은데 그러면 어떻게 다 가두겠어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 잡히면 일반 주택에 감금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감금된 죄수가 월세를 내야 됩니다. 정부가 내는 게 아니라 정부가 집세를 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 내요. 왜냐하면 내가 세운하는 갇힌 사람이 내가 지 죄 때문에 갇히니까 그러니까 그 죄를 본인이 부담해야 돼요. 월세를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다는 것은 월세를 내준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이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연보를 해줬는데 그 연보가 바로 이 월세와 그 안에서 생활하는 그러니까 밥도 자기가 사 먹어야 되고 두 번의 연봉. 우리나라처럼 정부에서 밥을 주는 게 아니라 빌립 15절입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는 언제 어디서 볼 수 있냐 사도행전 16장 17장을 보면 알 수가 있죠.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그러니까 마게도냐는 그리스 북부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 마게도냐에서 개척한 곳이 바로 마게도냐의 수도격인 빌립보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밑에는 아덴 그다음에 고린도 요거는 이제 다른 지역이죠. 마게도니아가 아니라 그리스 남부는. 그래서 마게도니아를 떠날 때가 언젠가 하면 아테네로 갈 때.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서 이제 막 유대인들이 쫓아오니까 도망을 갔거든요. 아테네로 이제 옮겼다 이 말이에요. 이게 디모데는 남겨두고 본인만 아테네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갔을 때에 이제 참여했거든요. 그때 역시나 빌립보 교회에서 계속 후원을 한 거예요. 성경 후원을. 그러니까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의 16절입니다.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다. 그러니까 왜 이것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두 번이나 해줬다고. 이거는 뭐예요? 강조하는 거잖아요. 너희가 참 열심으로 나를 도와주었다. 근데 두 번 후원한 것이 우리 오늘날 기준으로 보면 뭐 별거 아닌데 두 번 한 걸 가지고 왜 이렇게 굳이 또 이렇게 명시를 했을까를 알려면 사도행전 17장 2절을 보면 이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절에 보면 데살로니가에 바울 사도가 얼마 동안 머물렀는지 그 정보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17장 2절에 보면 새 안식일에라는 말이 나옵니다. 사도행전인가요? 예, 사도행전 17장 2절. 사도행전 17장 2절에 보면 데살로니가에 바울이 얼마 동안 머물렀냐면 3주를 머물렀습니다. 새 안식일. 그러니까 새 안식일이니까 안식을 세 번 거쳤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한 뭐 3주는 되겠죠. 안식일 3번 와야 되니까 어쨌든 조금 더 머물러서 있을 수도 있어요. 하여튼 안식일이 3번 했었어요. 그러니까 새 안식일 머무는 동안에 몇 번을 후원을 했다고요? 2번을 후원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할 기회가 없었어요. 이제 그리스를 떠나서 남쪽으로 마게도니아를 떠나서 남쪽으로 갔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로마로 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다시 감옥에 갇히자 너희가 도와주고 싶어도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를 로마까지 보내는 거예요. 그 여정이 대단히 먼 거예요. 그리스에서 로마까지 가는 게. 그래서 에바브로도가 이동 중에 병이 걸려서 거의 죽을 뻔했다고 그러잖아요. 그 정도로 험난한 길입니다. 그래서 지금 회복이 되어서 다시 돌려보내면서 쓴 편지가 빌립보서거든요. 그래서 이제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만 아니라 2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17절이 이어집니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선물은 헌금이겠죠. 헌금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풍성한 열매는 뭐예요? 바로 복음의 열매겠죠. 그래서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 자. 18절에 내게는 나는 누구의 바울이잖아요. 바울에게 본인이 모든 것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이 모든 것이 무엇이 있는 것이 바울에게? 바울은 왜 자신에게 모든 것이 있다고 이야기할까요? 여기서 모든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이런 대명사가 나오면 항상 생각해 보라고 그러죠. 모든 것은 뭘까? 무엇이에요? 실제로 지금 돈이 있는 게 아니죠. 왜 아까 힘들다고 그랬잖아요. 나의 괴로움에 매임이 함께 해줬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지금 현실적으로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모든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자신에게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성령이 내게 계심으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다 알아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있는 거예요. 있고 또 풍부한지라.
이게 삶의 자세예요, 바울의. 우리도 이와 같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내가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에요. 왜요? 이것이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들 간의 나눔, 이것은 뭐예요? 뭐가 연관된 나눔이에요? 복음 전거. 하나님의 복음이 덕을 기리기 위한 것.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세상을 향하여 드러내는데 우리가 함께 이런 물질을 나눔으로써 뭐가 돼요?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복음 전거에 쓰여지는 것이에요, 물질이. 우리가 그냥 삶을 살아가는데 막 이렇게 나누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이제 형편이 어렵고 힘든 이제 성도들 나눠야 되겠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바로 복음 전거에 그것이 쓰여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19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정말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돼요. 우리가 이 사고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기에서 쓸 것은 무엇을 위한 쓸 것이겠어요? 복음을 위한 쓸 것. 그럼 여기에 쓸 것은 세상 삶을 영위하는 것도 다 포함되는 것이에요. 너희가 복음 전거에 필요한 것을 나누게 되면, 하나님 나라 전진에 너희가 무언가를 나누게 되면, 그리고 너희 쓸 것, 복음을 전거하는 것, 그리고 너가 세상 살아가는 것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모든 쓸 것을 채우십니다. 이것은 여기서 우리가 이제 주의해야 될 것은, 이것은 단지 물질에 가는 것만은 아니에요. 그럼 또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물질 말고 또 우리가 공통적으로 누구나 다 가지고 시간이에요. 정말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제가 왜 여러 번 그런 간증을 했잖아요. 말씀을 공부하는 시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내가 늘려가면 늘려갈수록 회사 일이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시간을 효율적으로 줄여주신다.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내가 마음속에 갈급함이 있으면, 우리가 아까 갈급함 8가지 중에 갈급함이 있었잖아요. 의에 줄이고, 내가 말씀을 나는 정결하게 살고 말씀을 공부하고 싶어, 말씀을 더 공부하고 싶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계속 가지고 있고, 또 그것을 하려고 노력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레미야서 32장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온 인류의 모든 길목을 줄목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그 마음을 감찰하시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주시겠어요? 내가 더 갈급해서 더 성경 말씀을 공부할 수 있도록 시간을 만들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시간을 만들어 주시지 않으면 내가 공부할 방법이 없어요. 할 수 없잖아요. 그죠? 세상에 일이 자꾸 많아지고 터지면 공부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 마음이 간절하고 또 실제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 내 스스로가 거기에 더 가치를 부여하고, 아 정말 true, 오늘 나누었던 8가지 첫 번째, 참을 나에게 두고 있구나. 아 제가 보니까 세상의 일에 참을 두지 않고 참에다 정말 기준을 두고 있구나. 먼저 하려고 하는구나. 그걸 보고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시면서 어떻게 해요? 모든 쓸 것을 채우셔야 되잖아요. 모든 쓸 것을 줄여가면서 하면 안 되잖아요. 줄이면 안 되잖아요. 줄여보게 되면 그렇게 내가 집중을 못하니까. 더욱더 열심으로 공부할 수 있게끔 세상 일들을 하나님께서 케어하시기 시작하신다. 하나님 직접 하시고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러서 사용하시면서 내 대신 케어하게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 진리를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새롭게 시작하거나 뭔가를 할 때, 뭔가 하는 것이, 그것이 세상의 어떤 내가 명예나 어떤 것이나 무언가 성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어야 돼요. 저희가 예전에도 나누었잖아요. 아이들이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한 것이, 아이가 나중에 좋은 대학을 나와서 좋은 직장을 가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좋은 대학을 가서, 좋은 대학에는 그 사회 엘리트들이 모이기 때문에 그 엘리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사,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에요. 결론은 좋은 대학에 가주세요 하는 기도예요. 기도지만 그 동기나 목적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실제로. 그래서 정말 우리 아이가 간 그 캠퍼스가, 대학 캠퍼스가 우리 아이로 인해서
정말 복음이 증거되는 하나님의 선한 영향이 끼쳐지는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캠퍼스에서 정말 다니엘에게 주셨던 다니엘서 1장 마지막에 나와 있잖아요. 10배의 학업의 능력, 세상의 지식의 능력도 하나님은 더해주셔요. 성경 말씀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다니엘이 세상 사람들보다 10배나 지식이 뛰어났더라. 그건 세상적인 지식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지식을 감당할 수 있도록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 기도의 목적이 뭐예요? 그냥 성적 잘 맞고 졸업 잘해서 좋은 직장 취직하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딸로서, 아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사람들의 높임을 받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가 그들을 통해서 드러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항상 중심. 이것이 바로 뭐예요? 오늘 8번째, 첫 번째 참이 돼야 돼. 모든 것에서 참되며. 이 말이거든. 모든 것에서 참됨의 의미예요. 모든 것은 무슨 일이든지 간에 하나님 우선되어야 돼요. 그렇게 하고 또 더욱더 하나님의 일을 더 열심히 하려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뭐야? 다른 일들을 풍족하게 모든 일에 쓸 것을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낸다는 것이에요. 복음 전거에 관한 얘기죠.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내가 열심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충성하고 또 참되며 정말 하나님을 최우선하고 그래서 내가 진실되게 정말 유익하게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세상을 향하여 정말 덕을 세우고 길일만 정말 어떤 환경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풍성한 것을 채워주신다. 그렇게 되었을 때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세세토록 무궁하도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아멘 하는 것입니다. 아멘은 무슨 말이에요? 그대로 될지어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21절에 마지막으로 이제 문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사람들 중 몇이니라. 가이사가 누구예요? 시저를 말합니다. 로마 황제. 그러니까 로마 황제의 집사람들이니까 누구겠어요? 자기 가택이 연금된 감옥을 지키는 간수들이나 군인들이겠죠. 그 사람들도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 중에도 이미 이제 크리스찬들이 된 거예요. 감옥을 지키러 왔다가. 그죠? 그래서 그 사람들 중에서도 너희에게 지금 이 문안을 한다. 23절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자, 여기서 은혜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 라고 할 때 은혜는 통상적으로 은혜라고 그러면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 내가 지금 뭔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순조롭게 잘 풀리는 것. 이것만 생각을 해요. 많은 성도들이.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뭘까요? 자, 만약에 내 자녀가 잘 되고 내가 사업이 잘 되고 직장생활에서 승승장구하는 것을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신 은혜라고 만약에 해석을 한다면 이 문장이 안 맞죠. 지금 은혜가 어디에서라고 이야기해요? 심령에. 그건 심령이 있을 수 있는 게 아니죠. 자녀가 잘 되는 것이 내 심령에 있을 수 없어요. 내가 사업이 잘 되는 게 내 심령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할 때 이 은혜는 뭘 말할까요? 심령에 있을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사건을 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방도를 주셨어요. 이건 가장 기본적인 은혜죠. 선물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어요. 성령이죠.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서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이거든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심령에 주신 은혜는 무엇인가 하면 기본적으로는 성령입니다. 성령. 근데 이 성령을 주신 목적이 뭐라고요? 성령의 역할이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라는 말은 다르게 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즉 다시 말하면 성령과 말씀이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통해 날마다 받는 은혜는 성령과 말씀이어야 됩니다. 이것이 잘 될 때에 아까 앞에 나와 있는 건 뭐예요?
세상에 모든 쓸 것을 풍성하게 주시리라. 그거는 부수적으로 얻어지는 것이에요. 자연스럽게. 우리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할 때는 무엇을 생각해야 돼요? 성령과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근데 이것을 잘 받으면, 우리 심령에 잘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생활 속에 응용하고 적용하고 실천하는 노력이 필요하죠. 그래서 오늘 나온 말씀 중에 우리가 네 번째인가요? 항상 의에 대한 갈급함, 무엇에든지 정결한 흠이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오늘 우리가 살펴본 참되며 경건하며 옳으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늘 이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빌립보서 끝이 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끝이 났으니까 빌립보서가 어떤 주제로 되어 있는지 그것을 보통 이제 우리가 공부할 때 아웃라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빈 공간에 빌립보서 마지막이나 처음에 성경 처음이나 끝에 보면 빈 공간이 좀 있죠. 그 위에다가 빌립보서에는 7가지 내용이 지금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우선 좀 적어 놓으세요. 1장 1절부터 해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여기 첫 번째 내용입니다. 1장 1절부터 11절까지 한 곳에다 적어 놓으세요. 1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무엇에 관한 내용이었냐면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으로 시작했어요?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처음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1장 12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1장 12절부터 26절까지는 형통한 삶을 사는 방법이에요. 형통한 삶을 사는 방법.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을 계기로 복음이 전거되는 것. 비록 감옥에 갇혔지만 그래도 복음이 전거되니 나는 기쁘다라고 하는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혔지만 그것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형통한 삶이다. 그래서 형통한 삶을 사는 방법이 1장 12절에서 26절. 그 다음에 이어지는 1장 27절부터 2장 11절까지는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방법에 대해서 나누었어요.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방법. 그리고 2장 12절부터 30절, 끝절까지는 하나님의 나에 대한 소원에 따라 사는 방법.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소원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소원을 어떻게 이루며 살아가는가 이 땅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에 대한 소원에 따라 사는 방법. 이것이 2장 12절부터 30절까지, 2장 끝까지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3장 1절부터 16절까지예요. 3장 1절부터 16절까지는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를 자랑하는 삶을 사는 방법. 예수님을 자랑하는 삶이 무엇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어떠한 환경에서 기뻐하는 것이라고 했죠. 우리가 기뻐함으로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는 삶을 사는 방법이 바로 3장 1절에서 16절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3장 17절부터 4장 7절까지예요. 3장 마지막이 아니라 4장 7절까지는 하늘의 시민권자로 살아가는 방법.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하나님의 시민권자로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화목할 수 있는, 서로 용납하기 곤란한 그런 문제가 있었지만 너희가 서로 용납할 수 있는 것은 그 문제를 가지고 걱정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에 정말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평강하게 해주셔서 주 안에서 함께 서고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해준다는 것. 이것이 바로 시작이 뭐였냐면 우리의 시민권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하늘의 시민권자로 살아가는 방법이 3장 17절에서 4장 7절까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나눈 4장 8절부터 23절까지는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를 보면 첫 번째가 뭐였어요?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는 방법. 두 번째가 형통한 삶을 사는 방법. 세 번째가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방법. 네 번째가 하나님의 나에 대한 소원에 따라 사는 방법. 다섯 번째가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는 삶을 사는 방법. 여섯 번째는 하늘의 시민권자로 살아가는 방법. 일곱 번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방법. 이게 다 뭐예요? 무엇에 관한 내용이에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갈까? 그래서 빌립보서를 성도론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론인 이유는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돼? 그 시작이 뭐였어요? 그리스도의 심장.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형통하는 삶을 살고 정말 복음을 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살고 하나님이 나에 대한 소원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것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날마다 기뻐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는 곳마다 자랑하는 삶을 살고 땅에 우리가 어떤 시민권을 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을 둔 자로서 모든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갈등과 이런 것들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용서해주고 관용을 베풀고 그래서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